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믿음에 비례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기 4장에서는 사사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 다른 점, 특별한 점이 있다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사사 드보라가 직접 구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사기 4장의 1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 악을 행하면서 평화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셀의 왕 야빈을 통해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하시고요. 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빈에게는 시스라라는 군대의 장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 시스라를 그의 손에 붙여주기로 하시죠. 근데 그 사람이 드보라가 아니라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의 역할은 싸우면서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온전한 화평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의 역할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것 또한 사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 또한 사사의 분명한 역할인 것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사사 드보라를 통해 말씀을 들은 바락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8절에 바락이 드보라에게 한 말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어요. 바락이 드보라 보고 같이 가자고 한 말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의견을 보면 사사 드보라, 당시 사사였던 드보라를 높이고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금 나쁘게 좋지 않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찾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락이 어떤 마음으로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 바락의 말 때문에 바락의 행동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락의 손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넘겨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드보라와 함께 가야 한다는 바락의 말을 듣고 그 결말이 바뀌었어요. 9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선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라고 이렇게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바락에게 시스라가 죽어야 되고 바락에게 시스라의 생명을 넘겨주려고 하셨지만 바락의 이 말, 그러니까 드보라와 함께 가야 된다는 이 말 때문에 그 결말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바락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한 이방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락을 부르시고 쓰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바락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라진 거죠. 시스라는 바락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한 여인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의 손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말이 바뀐 거예요. 이미 드보라가 이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결말이 바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바락의 말을 듣고 그 결말을 바꾸셨다라는 거죠. 왜 달라졌을까? 저는 바락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곧 약속입니다. 바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저 시스라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 내가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락은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음에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드보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지만 바락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서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한 바락은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필요한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찾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 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말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또는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에 따라서 삶에서 맺어지는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후반부를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후에 나타나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제가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봤는데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 겨자씨 비유를 하신 것은 믿음이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죠. 눈에 보일 만큼의 믿음도 없었던 거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제대로 고쳐주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그 깊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과신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100% 순도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라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약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보여주고 그 믿음이 내게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성도들이 진짜 온전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바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 안에서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열매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삶의 그 수많은 믿음의 순간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계획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우리 삶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락과 같이 약한 믿음으로 내가 받을 축복을 던져버리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소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